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법과학의 창시자이자 프랑스의 범죄학자인 에드몽 로카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범죄자들이 도주 중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현금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검색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일명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지요. 의붓 아들과 전 남편을 살해했던 고유정 씨가 경찰에 체포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살인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던 것들, 그러니까 질식사시키는 법, 피 지우는 방법, 뼈 무게,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약사범이 붙들리는 이유도 마약사범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발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과거 투약 사실까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사범들은 염색을 하기도 하고 제모를 하기도 하지만 전신 제모를 하는 경우에도 몸에 짧은 털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제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전신 제모를 해도 눈썹이나 손톱, 발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마약 투여를 감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 사범은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은 중독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운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마약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과 단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음성 녹취록과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몇 년 전에 통화했던 내용들이었고, 몇 년 전에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이었지만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것이 나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이 일평생 접촉한 총집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접촉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선한 것을 접촉하는 사람은 결국 선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당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은 상처나 흔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의 흔적이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되었던 상처나 흔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복음을 정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간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안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갖게 되었던 상처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단순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몸에 난 상처나 병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육체에 내었던 상처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바울이 단순히 자기 몸에 난 상처와 병을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왜 예수의 흔적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몸에 있는 흔적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할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적대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칠의 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 속내 가운데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만큼은 그들의 종교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라는 몸의 표식은 유대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로마인의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박해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죠. 구원도 받고 박해도 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에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기들의 추종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단순히 육체에 있는 상처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의 시대처럼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여행을 가고 놀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오셔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육체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가기 원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AI가 부른 노래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AI가 부른 노래를 들어봤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 노래를 어떤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불렀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비교해서 들어봤더니 AI가 훨씬 더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만든 앨범을 우리가 듣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AI를 따라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지금 AI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혁신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달할지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여러 가지의 예물로 봉헌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봉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 뭐가 좋길래 저렇게까지 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육체에는 할례로 흔적을 내었지만 심령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양반들의 특권을 해학적으로 그려
양반전을 썼습니다. 연안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들의 특권 의식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양반이 되려면 배고파도 참고 추위에 견디며 가난함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침은 입을 가려 적게 하고 관은 꼭 소매자락으로 쓸어서 쓰고 종을 부를 때는 긴 목소리로 부르고 걸음은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손에는 돈을 쥐는 일이 없고 쌀값은 묻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의관 없는 맨머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먹을 때 국물을 먼저 떠먹지 말며 국물 마실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수저 놀리는데 소리 내서도 안 된다. 파 마늘은 먹지 말고 술 마실 때는 수염을 적시지 말고 담뱃불도 불이 이지러지도록 세게 빨아서는 안 되고 화롯불에 손을 올려 쬐지 말아야 된다. 양반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겉모습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도 겉모습만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보며 판단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겉모습만 보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수준이 낮은 하농은 온통 밭에 잡초만 무성할 테니 잡초를 가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농은 곡식을 많이 가꾸는 것이 아니라 왜 땅을 가꾸는 것이 상농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곡식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농이라면 진짜 고수인 상농은 추수의 바탕이 되는 땅을 기름지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요? 몸에 칼을 댄 할례 자국, 예수님을 믿다가 났던 어떤 질병이나 돌에 맞은 상처, 그런 상처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접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 가지만 거셨습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너 학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너 언어를 몇 개 정도 구사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댁에 계신데 자꾸 넘어지시고 주저앉으셔서 그걸 원로 사모님이 일으키시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걸 또 응급실에 데려가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 노인 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담했고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등급이 나오기까지가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원로 사모님이 그 기간도 원로 목사님을 케어하실 그럴 상황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현혜강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 강화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를 알아보고 그래서 강화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곳에 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장애우들을 중심으로 한 3,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돌본 곳입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며느리가 이제 그 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물으면서 가는데 그 사모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길 잘못 찾아올까 봐. 너무 계속 설명해주고 뭐 보내주고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챙기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갔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을 맡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1시간 단위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원로 목사님이 지금 시장에 하시는 것 같아서 바나나 드렸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열이 많이 나셔서 뭐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열이 많이 떨어지셔서 좋아지셨습니다.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동무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아침 7시에 저는 자고 있다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열이 많이 나셔서 지금 병원에 갑니다. 너무 저보다도 정말 자식보다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로 사모님이 그 장애인들을 주로 모여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들을 돌보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다가 그 빗물로 장애우들 기저귀를 빨고 장애우들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3, 40년을 섬기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섬기는 게 너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원로 사모님이 화장실에 가시려고 하면 자기가 막 이렇게 따라가요. 자녀도 안 따라가는데 그게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저분들이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원로 목사님 그곳에서 이틀 계셨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과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자랑으로 삼기며 살았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의 손자, 나의 사업,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심령이 새로워진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